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처음처럼입니다. 끝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새해 열 때 처음과 같이, 끝이 처음과 같고 처음이 끝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초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면서 끝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정말 기대 가운데 여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종종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올해 정말 내가 얼만큼 했는가, 잘했는가, 좀 부족했는가 돌아보게 되고요. 또 처음 시작할 때 열정과 처음의 마음이 지금 같은가,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시간들은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새해를 새 마음으로 새 계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올해 1월 초에 다짐했던 마음과 계획, 열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들어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보고 볼 때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요, 너무 큰 도전이 됩니다. 이때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붙잡혀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여전히 달려간다. 바울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으로, 그의 선교의 삶이나 그의 사역을 보면, 그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나 다 같이 이런 생각을 해요. 충분하다, 정말 잘 살았다, 더 이상 뭘 바울에게 요구하고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끝까지 달려가는데,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노라를 여기서 계속 사용합니다. 달려간다. 근데 달려가는데 처음 예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초심을 다시 붙잡으려고 난 지금도 달려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올해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또 새로운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닿을 때까지 처음처럼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늙어가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죠. 우리의 육체는 나이가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그런 믿음의 새로움이 성도님께 일어나기 바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초심을 향해서 나는 계속 달려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명을 이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초심이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명을 이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함께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의 믿음의 삶은 완벽한 것 같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바울과 비교해서 난 바울보다 더 대단한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의 선교의 사역, 또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한, 여러분 바울이요 선교라고 교회 개척할 때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 문이 막 활짝 열리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그랬던 선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고, 가는 곳마다 배척당하고, 가는 곳마다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바울이요 자기가 죽을 정도로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돌에도 맞고 태장에도 맞고, 태장에 하나 감한매를 3번 이상 맞아요. 옛날에는요 태장을 때릴 때요 40까지 때리지 않았다 그래요. 39번까지. 그것도 다 계산했어요. 참나. 왜? 40까지 한 번 마지막 하나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게 39번이래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그거를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그가 이 세상에 교회에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과 열정,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은 나무랄 데 없어요. 이 바울이라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미 얻었다 말하지 않는다. 나 완전히 이뤘다 말하지 않는다. 나 완벽하다, 나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부족하고 미흡하다. 난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견습생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은요 완전함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목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 완전하지 않고 난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선 난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 사람들이요 초심을 잃는 것을 보면은요 이럴 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다고 자만할 때, 그때 초심을 잃고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일부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동에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정말 달려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니까 바로 해이해지는 거예요. 바로 해이해지고 바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생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은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소명을 이뤄가는 인생이 될 때 해이해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고 자만한 이유가 뭐냐? 교만하고 자만한 순간 넘어져요. 바울을 볼 때 모든 기독교의 역사상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까지도 선교사로 나아갈 때나 목사님들도 보면 폴로 이름 줘요. 폴. 바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근데 바울이요 그 인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세운 인생의 그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재설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성상에서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완전히 그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자기 인생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간,
바울은요 종교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요, 이게 내가 완전 잘못됐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 예수님의 목표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요.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사느냐,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운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고 도달하면 내 인생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다름질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름질하고 살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름질은 완전히 다른 다름질. 사람이요 자기가 세운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서 그 목적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성공을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그 성공을 이루게 되면은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수많은 박수 갈채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고 혼자 방에 딱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광과 박수 갈채를 받고 내 인생이 그 순간에 도달했다고 딱 할 때 혼자 방에 딱 들어와서 그걸 만끽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무한한 공허와 허탈이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체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표류하기 시작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뤘는데 왜 난 이렇게 공허할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배워야 할 너무나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 목표를 설정하고 내 목표를 달성하고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려고 달려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뭐라고? 오직이라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무거운 이 말씀에 약간은 가벼울 수도 있지만 이 예화를 잠깐 들고 오늘 말씀을 좀 요 소주제를 한번 랩업하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혼하면 남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은 점점 아내에게 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돼요. 난 완벽하게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내에게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인생이 고달파지고 불행해진다.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 아내에게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잡힌 바 되어 살아가자. 실은 결혼은요 한 몸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객체가 나눠져 있는 독립적 객체가 결혼하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이 되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몸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매인 바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자기 싱글로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뭐 게임기도 사고 뭐 밤새도록 게임도 하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고 그랬는데, 왜? 내가 돈 벌고 내가 뭐 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즐기기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 고달파지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의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했던 인생의 삶을 살다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민다는 것은 결혼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행복과 비로소 참다운 인생의 새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많이 싸워요. 왜 결혼해서 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뭐예요? 하나된 몸으로 서로에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엄청난 미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카버넌트한 이 언약적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결혼인 걸 알게 되는 순간 이 결혼 생활은 지혜롭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평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쑥불뚝 내가 또 옛날 싱글처럼 이렇게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내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초심이 변하게 되는 경우 뭐예요? 나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에요. 나만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꿈꾸며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뭐예요? 내 인생이 나만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나만의 인생으로 살았던 삶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비교해 볼 때 바울은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너무나도 좋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과 함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계속 갈 수 있었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과거에 영광이던 상처든 과거의 사슬을 끊고, 의도적으로 끊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끊을 수 있도록 끊고 앞을 보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향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신앙이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2025년 1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송구영신 예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지금까지의 과거가 영광이든 상처든 성령님 이걸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과거를 빨리 끊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려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얽매이다 보면 그것이 큰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과거의 영광을 계속 되뇌이면서 앞을 향하여 못 가고, 기업들도요 무너지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무너지냐 보면은 과거에 한때 잘 됐던 사업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랑할 만한 과거의 영광스러운 업적이든 고통스러웠던 상처와 역경과 수치와 실패이든지 간에 이 과거의 사슬을 얼마나 단호하게 끊어내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된, 소망된 구원의 미래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다 같이 어땠어요? 불행했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없을 수 없죠. 실패가 없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으면, 과거가 청산되고 과거가 철저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청산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노예로 120년 이상 동안 있었던 그 노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노예의 근성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벗겨내기를 원하셨어요. 노예라는 것은 수치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슴에 가득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됐어요. 근데 사단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너의 과거는 이렇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변화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계적인 가수 중에 하나인 안드리아 보첼리라, 이탈리아 사람 아실 겁니다. 보첼리 유명하죠.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최근에도 또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또 노래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노래합니다. 근데 눈을 항상 감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이제 심하시는 교회에 가끔씩 시각 장애자가 옵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서 시각 장애자 한 달에 한 번 오면요, 그 목욕탕에 데리고 가요,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가기 전에 손톱깎이로는 안 되고 발톱깎이 큰 걸 사갖고 가십니다. 왜냐면 그걸로 이제 손톱과 발톱을 깎으면은 그게 그냥 망가져요. 그 때를 밀어 드리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니까 꼭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럼 아버지가 꼭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도 눈이 안 좋아요. 시각 장애자예요. 어떻게 시각 장애자가 됐냐? 태어날 때 눈이 안 좋았는데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 이탈리아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공에 머리를 맞은 거예요. 머리를 맞는 순간 넘어졌어요.
맞는 순간 정신을 잃었고 넘어졌는데 병원에 갔는데 진단이 나왔는데 시력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친구가 옆에 있는 동네 친구가 창콩에 맞았어요.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보첼리는 어릴 때부터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각 장애인인데 오페라 가수 쉽지 않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20세가 넘어서 성악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계속 공부했고, 그리고 틈틈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법학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변호사로도 활동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보다 이제 가수로 더 유명해지니까 인터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시각 장애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는지, 이 시각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첼리에게 물어봤는데, 유명한 이야기예요. 보첼리가 이럴 때마다 한 말이 뭐냐면, 시력을 잃는 것을 슬퍼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에게 시력이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는데 일주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력을 잃는 것을 슬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보첼리는 내가 시각장애자로서 문제를 전혀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공을 차서 눈을 완전히 잃게 한 친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고 변호사로도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경험했던 설렘, 감사, 열정을 회복하는 것 뭐냐? 뒤에 있는 것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구원과 축복과 그 은혜를 맛보아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과거에 묶여 살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살면 우리의 신앙은 늙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늙게 돼요. 우리의 생각은 늙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떨쳐버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뭐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지금도 달려간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궁극적인 상이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절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여전히 마음의 소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며, 지금 누가 위로받고 위로해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받고 빌립보 교인이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도전하면서 너희들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의 목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고 어떻게 여기시느냐,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가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그렇게 당당하게
선교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그걸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평가는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목표인데, 그래서 20대부터 10대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고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뭔가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20, 30대는 건강은 있는데 시간과 돈이 없다 그래요. 40, 50대는 건강과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요. 근데 60, 70대는 시간과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다 그래요. 근데 8, 90대는 돈은 있는데 시간과 건강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요, 공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찰나의 성공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만족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거룩한 상상이 필요해요. 어떤 상상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릴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지금 국민학교죠. 여러분이 여기 국민학교 보면 선생님이 참 잘했어요, 상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 공책 연필 하나 주는데도 참 잘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받고 그냥 가슴에 품고 막 이러고 오잖아요. 엄마 나 선생님한테 상 받았어. 우리가 종말론적인 거룩한 상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충성되이 섬겼다, 잘했어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것. 이 상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상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3층천에 갔다 온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을 줄까? 이미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대단한 일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가 박할 수도 있어요. 아주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때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너 그렇게 하는 것 하늘의 상급이 없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것은 주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할까요? 이거 하면 좋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예수님 믿으면 다 알 것입니다.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우면 성령님이 이거 하지 마,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거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크던 작던 그 일생 동안 그 소명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학자들이 나 인생의 노벨상 한번 받았으면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모든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 우승 한번 했으면 이런 원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운동 선수들이나 마라토너들이 올림픽에서 메달 한번 목에 걸었으면, 여러분 성도가 단 하나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목에 걸어주시는 상.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계속 새로워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28살의 백영심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런 부담감을 주셨어요. 너가 선교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인 캐나다에 의료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청년 때. 근데 언제 돌아오나, 부모님들 언제 돌아오니? 돌아올 날짜 모르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원웨이 티켓을 끊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나도 이 28살이니까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더래요. 청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 교회하고 주변 사람들은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금까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처음 떠날 때 교회 청년이 모아준 $300가 전부였다고 해요. $300 딱 들고 갔다 그래요.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너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런 한 가지 음성이 너무나 강하게 말씀 들을 때 다가왔다 그래요.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다.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간호사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케냐와 말라위에 진료소를 세우고 병원 세우고 심지어 간호대학 학교를 세우기까지 했대. 3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간호사에게 상도 주고 훈장도 주는데 그때마다 마다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인터뷰 요청해도 수없이 거절했다고요. 저는 인터뷰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을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얘기했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 곳에서 알려지니까 수억 원의 상금도 주고 그러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게 됐다 그래요. 근데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 구호단체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이제 1불짜리로 구호단체도 이렇게 하면은 뭐 몇 센트 뭐 1불 이렇게 옷을 한다 그래요. 그럼 그걸 또 사가고 그걸 사서 입은 옷이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래요.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이렇게 계속 살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프리카는 고구마도 많고 호박도 많고 농산물도 되게 싸거든요. 내 몸 하나 입에 풀칠을 하고 살 수 있다는 배짱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옷도 국제 구호품 시장에서 $1 주고 산 거예요. 저한테 필요한 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나눠줘야 할 만큼요. 그렇게 이렇게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나요? 후회한 적 없습니까? 네,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어떤 길인지 선택하고 보니 그게 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하신 말씀 있죠.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소망이 하나님 정말 이런 여기에 한 10분의 1만이라도 이 말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함이 여러분에게 생기기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인정이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 정말 잘했어. 착하고 신실하고 충성되었어. 작지만 소중하게 최선으로 섬겼으니 너는 내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줄게.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 내 나라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하루는 긴 것 같으나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한 분뿐이 없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그 소명,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